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저는요 과거에 10,000 목회 해보겠다고 10,000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10,000 교회만 진짜 저는 10,000 목회자 되는 줄 알고 착각도 참 여러 날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겉에서 볼 때는요 그 교회들이 급성장한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몰려가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급성장이라는 말은요 마귀가 만든 말이에요. 마귀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연구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봤을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급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급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척을 해서요 2년 되고 3년 되고 5년이 됐는데 그 교회가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됐다. 급성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성장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어느 일시에 부흥은 하나 그 부흥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면 그 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같은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그 누군가가 함께 헌신해주고 그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고 그 누군가가 믿음의 억울함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성도님들 그러한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나의 재능에 따라 나의 능력에 따라 재능은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2달란트의 돈을 주면 망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주는 돈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죽어라 하고 더 주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예, 왜 떡 하나 더 줘요?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거죠. 은혜는요 분량만큼 부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헌신과 노력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급성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마귀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그 말에 휩싸여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나아가 땀을 흘려라. 오늘도 나아가 수고해라. 오늘도 나아가 그 땅을 밟으라. 나가서 행해라.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이렇게 막 키워놓지 마세요. 나만 상처받아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크기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망하는 교회도 보고요, 성장하는 교회도 보고요. 우리 지방에 저 개척할 때 한 20교회, 30교회 가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는 몇 교회 안 돼요. 그리고 다 그쯤에 있든지 폐쇄하고 교회 문을 닫았든지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은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도님들을 통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제가 카톡에 안 올리니 클릭 수가 3회, 5회 밖에 안 돼요. 그게 별로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또 전해요. 프랑스가 이슬람화 되어지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프랑스가 이슬람화 되어지는. 지금 한국의 상황과 같았대요. 자, 거기가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고학력화 되어지면서 가족 구성원에서 핵가족화 되어지고 아기를 출산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배를 집례해야 할 목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현장에 일꾼도 없는 거예요. 인구가 없으니. 그래서 프랑스가 펼친 정책이 이민 정책을 폈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이제 이민해서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시민권도 준대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프랑스도 그랬대요. 그래서 영주권을 주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다 받아줬어요. 그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력화되어졌고, 그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슬람화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보다 앞선 프랑스가 걸어온 길이고, 지금 그들은 이슬람화 되어진 프랑스 땅에서 그들 스스로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 많은 신학과 학문이 그들을 통해서 배출되어졌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요,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야기는요, 50년 후, 100년 후의 문제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프랑스의 모습을 그냥 보고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의 자녀는요, 한국 땅에서 이슬람권과 싸울 수 있어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슬람화의 율법을 집어넣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법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오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과 시민권을 갖게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중요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이 온 세계 다 퍼져 있잖아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화 되어진
기독교인들이 이 땅으로 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이 복으로 대대로 하나님 이어지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100년을 보고 200년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좀만 힘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도 그러나 저희는 아직 힘이 없어서 좀만 힘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에 힘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런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선교사님, 당신을 통해 기독교화 되어진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전문 교회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는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일선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교회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대열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타 종교권의 일꾼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 사원이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힌두 사원이 서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이제 아까 만명교회를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이 정도, 우리 교회 성도님 정도의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고, 내가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으며 지금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데는 제자 훈련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빛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빛에 서 있지 못한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도다. 자,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과 손을 잡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뭐 했다고요? 받아들였도다. 받아들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을 볼 때에 풍요로운 겁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거예요. 경제도 세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점도 치고 이방인의 신들에게 절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하늘의 비밖에 안 주시고 병거도 없고 말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구하였더니 얻는 것은 없고 내 인생은 답답하고 숨이 막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죠. 또 점을 치시는 분들, 또 우상을 쫓아가시는 분들,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제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한 함정에 빠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아픔 보이지 않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일은 무엇으로 보장되어졌는지,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일을 좀 알고 싶어요. 모레를 좀 알고 싶어요. 1년 후를 알고 싶어요. 10년 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직면하셨을 때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응답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물질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 백성이 부자요 강국이 되어줬더라.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어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자 보세요. 이제 재밌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말씀이 틀린가요? 네, 맞죠? 우상은 그런 거죠. 자기 손가락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올려놓고 신성을 부여합니다.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인이 내 인생을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신인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서하실리 만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큰 문제가 될까요? 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생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기도하는 함정에 빠졌더라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워 바위 틈에
숨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 위에 임하니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나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아물과 도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그쵸, 또 나와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자 다시요, 좀 바뀌었어요. 다시 볼게요. 사람이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요? 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몰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십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누구의 인생을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인생에 너를 의지하지 말라. 그가 아무리 높고 높아도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보세요. 그분들의 권위와 권력이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네, 때가 되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아직 조금 이따 쳐주셔도 돼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좀 말씀 정리가 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이거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 온전한 회복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오시는 날.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의 악인을 싹 없애주세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잠언에 악인도 필요에 따라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싹 없어질 수 없습니다. 악인도 우리와 함께 갑니다. 악인도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될 때에 그 회복이 우주를 채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이거는 나를 뺀 겁니다. 나를 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내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선택하셨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는요, 그 영광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 자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인생을 의지하였던 그 구습들을 버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행하는 자,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의 삶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 되라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부정한 것이 있거든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더러운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여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앙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90명의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빛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의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받으시며 받으시고 받아주시어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